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장은미 선생님께서 읽어주실 텐데요. 우리도 함께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한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에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사람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첫 시간에 로마의 상황에 대해서 대략 살펴보았었죠.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전부 로마에서 억울하게 쫓겨났다가 몇 년이 지나고 다시 돌아왔던 그 경험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지난 1장의 내용을 듣고 유대인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에 대해서 추측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어제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나열됐던 그 죄의 목록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 자주 범하는 죄들이어서, 아마도 그 1장을 들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비판을 가하는 그 바울을 환호하고 지지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그런 죄들을 짓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니까 당연히 그 정죄에 대해서 면제되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말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과 또 우리에게 오늘 2장 1절은 찬물을 끼얹습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당신들이 저 이방인들을 판단할 때마다 사실은 당신들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2장 전반부 역시도 우리에게는 썩 유쾌하지 않은 내용일 겁니다. 안 믿는 사람만 잘못했다는 줄 알았더니 오늘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고개를 돌려서 너희도 똑같다고 말하는 거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야기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 이야기와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를 밝히고 또 사치를 즐기는 이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었죠. 그는 방탕하고 돈을 사랑하고 욕심이 가득하며 또한 아버지에게 불순종합니다. 마치 어제 읽었던 로마서 1장 후반부처럼 말이죠.
반면에 맏아들이었던 형은 동생에 비해서 훨씬 순종적이어서 아버지가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다 따르려고 하죠. 마치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 비유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결국 둘 다 길을 잃었고 둘 다 아버지와 멀어졌고 그 둘 모두에게 동일하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잖아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선긋기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생각으로 이방인들을 멸시했던 것처럼 오늘 이 로마서 2장을 읽는 우리 역시도 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과도 우리는 다르지 않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장은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지금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만큼 순종적이고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과 기도도 빠지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이런 심판과 정죄에 대해서 자신들은 이미 면제되었다고 생각한 채로 살아가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짐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 채로, 아니 어쩌면 동생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남아있는 그 형처럼 머물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궁금증이 남아있는 우리에게 오늘 바울은 이런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오늘 6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거기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요약하자면 너희가 착한 일을 행하면 영생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겠죠. 그런데 사실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릴 적부터 이렇게 줄곧 들어왔었잖아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의도는 유대인조차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면 영생이 주어지겠지만 그 누구도 율법을 자랑 삼는 유대인조차도 그 필요한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똑같은 선상에 놓이게 된 것이라는 점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살 것에 대해서도, 복음으로 살 것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강조하는데요. 이 믿음과 또한 행위의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고전적인 예시가 우리의 이해를 좀 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떠올려 봅시다. 사과나무의 사과 열매는 그 나무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만 그 나무 자체에 생명을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열매는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실상 사과나무가 살 수 있도록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관은 열매가 아닌 뿌리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열매인 이 행위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구원의 수단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의로 변화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 삶,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바라보았던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또한 우리의 노력이 우리 스스로 자랑 삼을 만한 그런 의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음 앞에 회개할 필요조차 둔감해지게 만드는 오늘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또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또한 주님이 오르시다는 우리의 힘있는 믿음의 표현이 되길 원하고, 그러할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중등부, 고등부의 모습을 기대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